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6월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6월 7일 우리 토요일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해구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6월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믿음의 체력이 붙습니다. 거듭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또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체력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앙의 몸집을 우리가 세우고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판단력이 금방 또 흐려집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래도 잘 말씀도 기억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은 막상 시험이 닥치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은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런 시험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실수로 그냥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되어지면 괜찮지만은
이것이 더 큰 죄로 또 이것이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은 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위기는 또 그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2009년 1월 15일에 155명을 태운 미 항공 여객기가 새와 충돌을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엔진에 불이 붙었고 비행기는 이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때 이 체슬리 슬램버거 기장이 침착하고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의 판단으로 이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었고 또 155명의 전원이 승객이 전부 다 구조되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영화로 또 나왔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순간의 판단력이 원래는 매뉴얼상으로 하면은 가까운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없다 판단을 하고 이 강에 착륙을 해서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이 굉장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 영상을 우리가 뭐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또 최근에 또 우리 항공기 사고들 여러 번도 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이후에 그런 많은 또 영화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또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냥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선택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이 없다면은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후회하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딛고 그 위기를 타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수많은 경험으로 또 공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지혜는 이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시험 볼 때에 답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식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시험에 문제의 답이 안 보이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원래 그건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것도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돼도 처음 교회 나온 분도 목사도 장로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자녀들이 뭘 우리에게 구할 때에 우리가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겁먹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시험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길들이 부족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필 또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의심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노스 깁니다.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저울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음에 저울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두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다는 것이 그런 뜻인 것이죠. 너 왜 하나님을 의심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뭔가 한쪽에 하나님을 놓고 한쪽에 다른 것을 놓고 자꾸 재어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더 이익되게 할까?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재어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안 들어주셨을 때 내가 뭔가를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재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기도로 나를 귀찮게 하냐? 너는 왜 이 정도로 일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냐?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간신히 위기만을 모면할 만큼 인색하게 주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인 지혜를 얻을 길이 우리는 늘 열려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국민들이 상처받습니까? 나라의 대표자가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국민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기쁨이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것이 평안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까지 가지고 계시는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정답까지, 길까지도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모든 위기들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런 복된 또 6월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6월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 길을 찾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으로 연단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과 나와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 되심을 오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나오니 6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6월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달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나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6월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대입 신입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고3 수험생들 대입 신입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고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6월을 기도함으로 6월을 하나님 앞에서 또 6월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